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5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을 합니다. 시작.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요. 아멘. 네, 제목을 봅니다. 작은 3번 대인관계. 네, 대인관계 어떻게 하면 성공하느냐 하는 것인데, 대인관계를 잘하고 싶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가문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뜻. 대인관계는 믿음 받는 수단. 대신관계, 윗사람, 나, 아랫사람, 대물관계. 아멘. 네, 어떻게 하면 사이좋게 대인관계를 잘하느냐 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은 대인관계는 목적으로 하지 말고 수단으로 해라. 그럼 뭐가 목적이냐? 믿음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라. 왜 그러냐? 왜냐 것 같으면 그런 대인관계, 대물관계도 똑같지만 결국 뭡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왜? 인간은 그림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사단이야 물론 방해를 하게 되죠. 오히려 못하게, 불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대인관계를 목적으로 하지 말고 그건 사단을 시키는 거니까 수단으로 하고, 그럼 믿음 받는 거 이것을 목적으로 해라. 그래서 대신관계, 이게 바로 믿음 관계가 되죠. 그리고 대물관계는 항상 나중 최후가 되고, 그 사이에 대인관계가 있는 것인데, 대인관계 중에서도 윗사람이 나보다 위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윗사람이 대신관계, 믿음을 나에게 전수 보이는 거죠. 부모가 자녀에게 믿음 계승하듯이 이렇게. 또 나는 뭡니까? 아랫사람에게 또 믿음 전하고 이렇게. 그래서 대물관계는 제일 나중이다. 이렇게 한다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대인관계 잘 되는 거 책임져 주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본다고 말씀같이 화평케 하는 자, 어떤 자입니까? 이건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자가 되죠. 다시 말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 간의 죄의 담에 맡겼어요. 관계를 하나님을 믿게 하는 자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자, 화평케 하는 자는 그럼 믿음이 있는 자지요. 믿음이 있어야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서 관계를 회복시키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복이 딱 인정해 주시고요.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 아들이다 라고 인정받는 것이죠. 얼마나 귀한 일이기 때문에, 귀한 일이기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겠는가. 그만큼 믿음은 중요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 10장 말씀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여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주님께서 오신 목적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성령의 말씀을 주러 왔다. 그럼 뭡니까? 말씀이 영의 생명이 되죠. 그럼 이 화평은 세상의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이 화평은 너희가 말하는 세상적인 화평, 원래 화평은 바로 뭡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이 화평이죠. 하나님과 관계에서 죄의 담에 묶이고 사람끼리만 서로 싸우지 않고 사는 것, 이게 바로 화평입니까? 거짓 화평, 사단이 그럴싸하게 보이는 화평이죠. 그건 사단의 화평이죠. 참 화평이 아니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이게 바로 참 영원한 화평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거짓된 사단이 주는 사단의 화평, 그걸 주로 온으로 생각하지 말라. 오히려 너희가 말하는 그 화평이 잘못됐다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러 왔노라. 그래서 내가 온 것은 결국 뭡니까? 너희가 대인관계에 사람이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와 시어미 온 집안 식구
어때 대인관계 중에서 우선이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 관계가 잘못됐음을 불화하게 자기 집안식과 원수가 되게 그러니까 뭡니까? 같이 편안하게 화평 가운데 사는 것 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그건 참 화평이 아니죠. 네. 그래서 결국은 그게 잘못된 거라 하는 것을 깨우치기 위해서 말씀을 주로 오시는데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결국 뭡니까? 불화가 생기고 원수가 되고 그때 증명되는 것이 그동안 화평하게 살았던 것이 가짜였구나. 그래서 대인관계가 온전한 대인관계 잘하도록 바로 참된 대인관계 영원한 대인관계를 맺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 뜻을 말하면 뭐냐? 믿음이 목적이다. 마태복음 22장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그거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핵심 그렇죠? 골자이니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바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음이 없다 할 것 같으면은 하나님 관심도 없잖아요. 영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고요. 관심도 없고 눈에 보이는 육만에 관심이 되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사랑을 합니까? 그것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이지. 그래도 그러다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러네. 믿음을 목적으로 해라. 그러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안 되죠. 믿음을 있는 자가 믿음 있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 뜻대로 할 것 같으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나본요 이웃 사랑 안 하면 사람에게도 버림. 이웃이 믿음 받는 수단이면 하나님과 사람에게 인정. 네, 우리가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고 대인관계를 잘하고 싶지요. 그런데 이웃 사랑 그것을 안 할 것 같으면은 사람에게도 버림을 받고 하나님께도 물론 버림받는 것이죠. 근데 이 이웃 사랑은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안 되잖아 이게요. 그러면 내가 인간적으로 했다 할 것 같으면은 혹시 사람한테는 잠깐 인정받겠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하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뜻은요 바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인데 이웃을 내 몸같이 하는 것은요 이웃 사랑이 그건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목적으로 해라. 그러면 믿음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 인정받죠. 더불어 사람께도 인정받는다. 그 인정도 뭡니까? 겉으로만 인정이 아니고 참되고 영원히 인정.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말씀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뭡니까? 명령하시는 것 중에서 대인관계에서 가장 큰 거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지요. 쉽지가 않죠. 인간은 안 되지 이거는요. 왜요? 사단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이걸 내가 그대로 뭡니까? 해야 되는데 안 하면 결국은 이웃 사랑하는데 사람들이 안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게. 그런데 이웃 사랑도 안 할 것 같으면 사람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말씀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자, 원수를 사랑하며 핍박자를 기도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 하나도 인간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왜요? 인간은 육이죠. 그림자죠. 그리고 믿음이 없어가 사단의 통치를 받고 있잖아요. 영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볼 수도 알 수도 행할 수도 없는 것. 근데 왜 행할 수 없는 걸 주셨느냐? 그거를 통해서 바로 뭡니까? 우리를 믿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그러면 이때 원수를 사랑한다, 또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한다 라고 그럴 때요, 우리 생각에는 원수가 미워지고 핍박자가 미워지는 것이지요. 그를 사랑하고 기도하라? 그럼 왜 그러느냐? 사실은 그 원수나 핍박자가 가해자가 아니고 그들의 피해자가 되죠. 누가 가해자냐? 내가 가해자입니다. 나의 믿음을 확인하면서 내 믿음을 더 받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 주위에 붙여주신 거죠. 그래서 오히려 뭡니까? 그들이 피해자가 되어가지고요, 그들을 통해 내 믿음이 확인되면 믿음이 더 커지는 거니까요. 그것을 내가 말씀을 할 것 같으면 결국은 내가 더, 그런 문제는 믿음 받는 기회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런 사람들이 내 주위에 있다는 건 바로 뭐냐? 그만큼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나를 봐야죠. 핍박자, 원수를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하다. 영적 철들면 생각이 깊어지는 것이죠. 에베소 4장 말씀에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서로 용서, 그런 대인관계의 성공이 되죠. 어느 정도 용서냐? 인간적인 용서 정도가 아니라 그거는 외식밖에 안 되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 죄 용서해. 지옥 갈 것을 용서했잖아요. 죄를 용서해요. 같이 하라. 그러려면 인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있어서 성령의 도구로 쓰임 받아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하심 같이 하라.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런 얘기죠. 할 것 같으면 자연히 용서가 되죠. 서로 인자하게 되고 불쌍히 여기게 되고 용서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이와 같이 대인관계, 이거는 목적이 아니라 믿음을 목적으로 해라. 그러면 대인관계 잘할 것 같으면, 인간 대인관계를 잘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 좋아하죠. 더불어 내가 믿음이 있어가지고 성령의 도로 쓰임받을 것 같으면 사람들도 좋아하고 인정하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고 동시에 다 되는 것이죠. 바로 참되고 영원하게 되는 것. 그 다음에 답을 보십시다. 대인관계도 선택.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 충성. 아주 간단하고 쉬움으로 안 되면 기적. 아멘. 똑같아요. 항상 믿음이 목적입니다. 대인관계 성공하는 거, 그것도 결국은 선택이다. 내가 뭐 성격이 좋고 그런 게 아닙니다. 내 뜻을 버리고 하나님 뜻을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는 충성하죠. 아셨죠? 충성만큼 믿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그것이 완전한 대인관계 성공자가 되는 것이죠. 대신관계를 바로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나를 도구 삼아서 책임져 주시오. 그래서 대인관계를 통해서 내가 성공자 되는 거, 사람들 앞에 칭찬과 인정받고 사회적으로 지내고 그러는 거요, 결국은 믿음을 목적으로 할 것 같으면은 그러면 아주 간단하고 쉽게 됩니다. 안 될 수가 없다. 안 된다면 기적이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 삼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아멘. 악으로 악을 갚는다. 사단을 시키는 것이죠. 그렇게 사단을 시킨 대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네, 피차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냐? 선을 쫓아라. 믿는 자가 되거라. 선, 하나님의 뜻대로 하라, 그런 얘기죠. 뜻을 쫓아서. 그러니까 뭡니까? 내가 데려볶음 말로 갚습니까? 그렇게 내가 이기는 거 어찌 이렇게 한 대 맞고 두 대 주고 치고요. 그렇게 악으로 악을 갚지를 말라. 이기는 것이 아니고
둘 다 같이 진 것이죠. 어쩌면 더 진 거지 이게. 사단한테 당해 속아가지고는요. 그래서 항상 내 뜻대로 하지 마. 하나님 뜻을 선택을 해. 그래가지고 충성을 해. 그래 항상 선을 쫓도록 해. 믿는 자가 되거라. 그러면 결국 뭡니까? 피차 또 모든 사람 다 대인관계에서 성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말씀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우리들이죠.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믿음이니라. 믿음만 있으면 된다. 정말 할 수 있을까? 마가복음 9장 말씀에 그런 말 하지 말아라.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안 될 것이 없어. 그러면 그 중에 대인관계도 반드시 된다. 됐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이 우리가 대인관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느냐. 사이좋게. 대인관계 깨지면 마음이 서로 괴롭잖아요. 서로 마음에 상처받고 힘든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겠는가? 하는 뜻은 믿음을 목적으로 해라. 그래서 이웃을 내 몸께서 사랑해라. 할 것 같으면 사람 앞에도 인정받고 하나님께서도 인정받는다. 그러려면 믿음이 필요한데 내 뜻 버리고 하나님 뜻을 선택을 해서 충성을 해라. 충성만큼 믿음 받으면 그럼 끝난다. 그래서 모두 다 이와 같이 하나님 뜻대로 믿음 받아서 대인관계를 모두 다 잘하시는 믿음 안에 모두 하나가 되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요. 모두 믿음 안에 하나가 돼서 함께 기뻐하다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다가 함께 아버지 집에 가는 우리 모두 다 되십시다. 감사합니다.